원역에서는 이쁜 벚꽃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들이 가지만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목으로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말씀이요 여러분을 안내하는 등불이란 것입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시골서 옛날에 이제 호롱불을 들고 후레쉬가 이제 없을 때 호롱불로 저 길 가다가 호롱불을 이렇게 등 뒤로 딱 하면요 앞이 캄캄한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대신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영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는 반드시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푼창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요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미혹의 영에 이끌려 악한 것을 거짓 영을 쫓아서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그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하여 우리가 주님과 한 몸 교회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신 그리스도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에요.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도요 주님 부르는 날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요 생명의 길로 해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반드시 필경차기 가는 길이 바르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두 가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생명 안으로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요 미혹받아서요 멸망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요 결정은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기록된 문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표준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다른 비제로는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살립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의무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요, 우리를 성령 안으로요,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인도해서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쳐서요,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해서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져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므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나와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1절 제가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요, 배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는 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을 보셨을 때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두 배에 있는요 어부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6장 11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2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이 새도록 호수에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요,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두 배에 관심이 없어 오직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져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실패한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 식탁에 앉지 않겠소. 우리 성경으로 제가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사울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요 베들레헴 이새에게 찾아가라 말합니다. 그 아들 중에는요 왕이 될 아들이 있느니라 말씀해서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왔는데 보니까요 엘리야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얼굴이 아주 그냥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과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가 맞구나 하고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느니라.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해서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간 다음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가 볼 때 또 자기
다윗의 형들이 볼 때 그는 양이나 이렇게 치고 있어야지 사무엘 선지자는 이 자리에요. 낄 자리가 아니란 거죠. 하찮게 생각한 것입니다. 네 아들들이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요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실패하고 지금 또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결국 그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도요 하찮게 생각은요, 걔는 양이나 먹이고 이 자리에 낄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네 아들이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 할 때 막내가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막내, 사람이 먹기는 하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이렇게 비교해서 자신을 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있다 하고. 아멘. 3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보면 그곳에 무리들 중에서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들에게 말씀을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뭐 얕은 데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얕은 곳에 던지고 왼쪽에도 던지고 오른쪽에 던지고 앞에도 던지고 뒤에 던지고 옆에 던지고. 할렐루야. 아멘에서 제가 멈추겠습니다. 곳곳에 던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오늘 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5절 속에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요 담겨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 말은요 주님을 통해서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님께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신요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쭉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과연 이분이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신실하고 진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시면 반드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이야. 그래서 그가요 말하기를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요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6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렇게 하니요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으시게 말씀대로 주님께서요 뭐 베드로가 그 성령 있고 오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은요 의문은 문자는 우리를 죽이지만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기록된 문자는 우리를 죽이지만요 성령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기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민수기 2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말을 해놓고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서 언행일치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 못하는 것이요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이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이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할례 언약,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말씀하신 그 분은요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일행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오신 것을 믿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께 믿고 그물을 던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졌더라고요. 그물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요 2배를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의 말은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을 듣고 주님은 그대로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10절 자고 있어. 너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를 네가 믿지 아니하냐.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요 경건의 연습을 때에서 말씀에 책임질을 해야 돼요. 책임질을 할 때 이것이요 우리가 그리고 책임질을 하면서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요 진리 안으로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모든 진리가 성경이잖아요. 다니엘서 10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요 성경 안으로 인도해서요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과 주님을 알도록요 가르쳐서요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옴으로 말미암아요 그 흘러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나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냐. 내가 네게 이런 말은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우리도요 주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되지만 주님이 머리면 우리가 몸이면요 그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므로 말미암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요 주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 스스로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우리도요,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르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반드시요,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살고요, 마귀의 새끼들은요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마귀는요, 마귀의 자식을 마귀에 듣고 행하고 우리는요 주님을 보고 산다고 요한복음요 8장 3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거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같이, 거하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개저씨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면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도 또 하고 또 하다 사랑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가 주의 사랑을 공급할 때요, 이것이 자라서 나중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는요, 우리가 말씀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네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 생명은요 요일 2장 25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네게 생명을 얻게 하시며 예수 이름을 얻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 마음을 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요 이렇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또 진리가 복음이잖아요. 예배서 1장 13절에요 진리나 복음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성경이 진리잖아요.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너희를 모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성경을 인도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라. 성경 가운데 인도해서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가르쳐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옴으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은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면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나온 보혜사는요, 예,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공동번역 다른 비전에서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성경 안에서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면서 오므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가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전사님 한 분 읽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공동번역에서는요,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줄 성령 그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모두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요, 되새기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걸로 끝나버리면 되지 않고 여러분이 집에서도 성경을 읽으면요, 항상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책임질을 해야 돼요. 이 책임질을 할 때요,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책임질을 할 때요. 우리가 책임질할 때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이제 11장 1절부터 볼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책임질할 때 이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예, 제가 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먹을 것이 있고 동물 중에서 먹을 것이 있고 먹지 않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셨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 곧 협조자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을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되새기는 게 책임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책임질. 소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으면 나중에 그 쉴 때 누워가지고요, 다시 이에서 꺼내가지고요, 조곤조곤 씹어서 삼키잖아요. 그것이 책임질이거든요. 그래서 책임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책임질. 그런데 보면 그 쪽발이 돼도요, 책임질을 못하는 짐승이 있어요. 돼지 같은 경우는요, 쪽발이지만요, 책임질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또 낙타 같은 경우는요, 책임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책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우리가 굽이 갈라뜨려서요,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요. 율법과 선지자는요 세례 요한으로 끝났어요. 세례 요한 이후로는요 복음이 침입되어 그리로 애써 들어가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갈라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져야 됩니다. 책임지라는 것이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요,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을 일하니 낙타는 책임지라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러나 소나 양은요 책임질다고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책임질,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잖아요. 늘 책임자는 주의 영과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책임을 때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7절부터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있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5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오셨다면 내가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오신 걸 믿고 그물을 내릴 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6절.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 오신 분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신 분인 걸 믿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직접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였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보려면요 눈코 달린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을 가르쳐서 주님을 보도록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와서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씀 들었다고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다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나중에 다 주님을 다 따라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려면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려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죽여야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목을 박아야죠. 목을 못 박고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우리 권사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가슴을 치렀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나는 이제 없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을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9절 제가 보겠습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니. 아니 고기를 많이 잡혔는데 2배 채운다며요. 주님 나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이렇게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주님을 통해서요 한 번 금을 던져서 2배를 채웠으면요 놀라운 이적을 봤으니까 주님 저하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동업합시다. 제가 사 먹고 주님은 6 드리겠습니다. 60%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축복받은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새 언약 중보를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축복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구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고기 잡힌 걸로 인해서요 물론 놀랬지만 그것만으로서 놀란 것이 아닙니다. 이에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에 세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고기 잡힌 걸로 놀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그것으로만 놀라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오신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요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면 그것에 더 놀란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보면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시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앓아 있는지라 사람들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그 열병을 꾸시셔서 병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것을 보면 베드로에게는요 장모님도 있고요 아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요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돈 벌지 말고 직장 다니지 말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순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을 먼저 하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늘 자고 일어나면 우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한날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리시고 메시아를 따라간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아니한, 또 이 땅에 이 지구가 없어지지 않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믿음의 모습들이 앞으로도 후세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없는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요, 고기 잡은 것으로만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시기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놀란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게 계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 우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쪄서 내가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만져고 오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과 성도되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